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넌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참 예배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죠?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예. 이 예배를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예배를 풀고 있는데, 이 예배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앞서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별로 아직 안 친하신 분 계실 거고, 또 엄청 친해서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좀 나누기에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그 죄 중에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음란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9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이 나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믿으시면 이제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뭐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등기부 등본 띄시면 집 주인이 누굴까요? 여기 좀 작아지는데 목소리가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그 어카운트 밸런스, 은행 밸런스 하나님 거 맞습니까? 뭐 아멘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밸런스 있는 분들 그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나누면서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면, 내 몸이 하나님 거면, 내가 아파도,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고치시라고. 하나님 고쳐 쓰세요. 하나님 워런티는 무슨 워런티라고요? 라이프타임 워런티. 네. 이게 하나님 거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지금 관절에 문제가 생겼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고,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건데 고쳐 쓰세요. 네, 이 내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까지는 어쩌면 인정하면서 또 아멘하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더러워지고 있으면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우리 자매님들 형제가 와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면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No, 나는 주님의 거야. 나는 아멘. 네, 아멘. 우린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넌 내 거야.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첫 번째,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주 전에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집이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제가 쓰레기 한 봉지 갖다 놓으면 기분 나쁘시죠? 야 우리 집에 내 방에 너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내 집에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은 거죠. 당연히 예수님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45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Everyday. 날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 청소했어.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제 가신 거지.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죠?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팔려고. 성전에 왔는데 누가 있어? 야, 또 있는 거야 그분이. 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다음에 오자. 또 가는 거죠. 저 사람 진짜 타협이 없어. 대쪽 같아. 저 사람 진짜 성질내면 다 뒤집어 엎어. 야, 내일 오자. 그럼 다 가는 거죠. 다음날 또 왔는데 또 누가 있어요? 예수 또 있는 거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은 지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넌 내 거야. 네 속에 그 쓰레기 같은 거 치워. 네 속에 음란한 거 치워. 네 속에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 속에 넣어놓기로 결단한 거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지금 치워. 네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것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지를 못하겠다. 좀 치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몸은 매일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매일. 나는 매일 예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썩어가는 것들, 음란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누가 갖다 놓고 있어요?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라고, 쫓아라고,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대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니들이 갖고 싶은 대로, 니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니들이 보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저한테 와서 묻지 마십시오. 술 마셔도 됩니까? 저한테 와서 묻지 마십시오. 담배 피워도 됩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예, 된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최소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보다 먼저, 이 복음서 자체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는 시절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사는 삶의 패턴들이 있었고, 문화들이 있었고, 트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짓든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별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그 정도 율법을 어차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모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9절부터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살던 그런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소한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멘들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괜찮습니까? 선교 집회들 많이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선교 나가라고 할까봐. 그죠? 하나님께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묻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까봐. 네,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즐겨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진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죠. 왜 그런다고요? 왜 이삭을 달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이삭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손이 없는 겁니다. 내 안이 이미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넣을 자리가 없는 거죠. 청소해야 되죠. 치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되시겠어요?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덕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도덕, 성찰, 무슬림에서도요, 거룩한 삶,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간대요. 그들의 구원은 행위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어떤 티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것,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 모르고 여기 앉아셨으면 큰일 나셨죠.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부터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동요가 있어요. 좀 더 세게 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날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날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받고 손 들고 무릎 꿇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네, 일주일, 한 달, 우리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매일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매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만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왜 안 됩니까? 내가 내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능력을 저에게 행사하십니다. 저희는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만 가르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왕으로 믿기를 꺼려합니다. 여전히 모든 결정의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여전히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말고요. 뒤돌아서지 말고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힘내서 나갑시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어저께 넘어져도 오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곳에서 이 편지들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교회 그 많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 세상에서 넌 크리스찬들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도 있는가 하면요, 이간질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도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막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끊어야 돼, 저 죄를 끊어야 돼, 이 죄가 악해, 이 죄를 끊어야 돼, 그렇게 해서요 우리 못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죄를 보고 죄를 묵상하고 하나님 저거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거 끊기를 원합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죄를 붙잡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고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청소한다고요? 청소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정리하신 것처럼 제 안에 오셔서 주님 다 정리해 주세요. 날마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의, 나의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좀 too much, 저에게는 아직까지 좀 그 정도까지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 걸음 오늘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겁니다. 함께 내일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나의 넘어짐 아시지요? 주님 나의 부족함 아시지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자정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 마음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 닮도록, 나를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속에 채우면서 사는 것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항복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 죄도 사탄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악한 영들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다 기도하겠습니다.